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오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권세가 있는 곳. 이 권세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권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엔 경찰, 그 다음에 검찰, 그리고 또 장관, 이런 사람들 전부가 다 세도가, 권세가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서 권세라는 것은요, 저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들, 예수 앞에 순복한다는 거죠. 권세들, 그러면 땅의 그러한 권세들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권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예수님 앞에 순복을 한다. 능력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역시 예수님 앞에 순복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러한 그 권세가 있는 곳이야. 그곳이 어디가 권세가 있는 곳이 되는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꼭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가 토요일이죠. 토요일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가 끝나고 점심을 먹었죠. 점심 먹을 때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 권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 회장 영남이가 나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남이를 처음 만날 때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남이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얼굴에 두려움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주눅이 들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다. 그래서 뭐라고 그때 권면을 해줬죠. 그로부터 이제 교회를 나왔죠. 엄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할머니 전도 받았다고 그랬나? 나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모처럼 만에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대화야,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동등된 입장과 하수로 보는 입장의 대화다고, 그 대화가 되면 리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나한테 불리하겠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겁니다. 또 이제 권 집사님도 이제 5개 부처에서 정부 해서 아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미루고 미뤄서 지금까지 한 5, 6년이 지나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것을 올해 내가 맡게 됐습니다. 이 일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겠습니까?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물어봤다고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해볼 만한 백정이 생겼다는 거야. 그게. 그런 것들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두려움이 있고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어려운 일을 맡게 되면 한번 내가 붙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마음이 커졌다는 거다고. 그것은 성경이 아니면 그렇게 백장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그 내용도,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도 성경만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창균이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 목사님 키 크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다고. 제가 이제 아침에 불러가지고 키를 재보자 그랬더니 창균이 키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다가 놀다가 5분 있다가 들어와라. 5분이 지났습니다. 이놈이 안 들어와. 내가 잡아가지고 왔지. 잡아와서 5분 만에 가서 키를 잡았습니다. 그때 약 1cm 정도가 큰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요러요러한 믿음을 네 마음 가운데 가지고 꼭 그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녀석이 마음 가운데에 목사님 10cm 뭐냐 그랬더니 10cm.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었죠. 우리를 만들 때에 함께 계셨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다고.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키가 작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성령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성령께서 내 키를 키울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강제적으로 키우는 데는 이상이 따라오잖아. 하나님께서 키우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맞게끔 해가지고 키운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올 연말 되면은 네 키가 훌쩍 커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이제 그 믿음을 꼭 갖겠습니다라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 약속.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뭔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간증거리가 많지요. 괜히 저때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땅을 샀습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거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전해주는 목사님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많으니까, 전국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만 할 수 있으면 내 기쁨이야. 내 기쁨. 만약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거 구경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할 때만 좋지 평상시에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은 나한테 맡기고 여러분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가지고 스스로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고. 신앙생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군데를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죠. 그럼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저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에게 순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죄를 예수가 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천사도 순종한다, 권세도 순종한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도 순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순종하는 힘을 가지고 예수가 땅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나?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야, 제자. 성경에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3만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옆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많은 제자들한테 물 위로 걷는 것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또 귀신을 내어 쫓아가지고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죽은 자도 살렸지요. 나사로 살려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예수가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2명의 제자나 120명의 제자나 그리고 수만 명의 제자야, 이러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 있는 권세를 볼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편에. 이렇다면은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맞나? 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서 볼 수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예수가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천사들도 권세도 능력도 순복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권세를 여러분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성경과 예수님 혹은 우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관하게 된다는 거죠.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그럼 예수님께 순복해 만들었던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우리도 알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이 성경이 필요한 거다고. 이렇게 안 된다면 성경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아까 베드로전서에도 예수가 죽었다 이건 나와 있죠. 빌립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다음에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예수 앞에 순복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나와 있지요. 높이사. 그러면은 예수를 높였다와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조금 차이가 다르죠. 가령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되는 거고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로 표현하고 있다고. 예수 이름 앞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우편에 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다 안 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라면 예수의 이름 앞에 천하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다 해서 이름은 옮겨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 가령 요새 이순신이라고 알지요? 이순신. 지금 어디냐? 광화문 앞에 앉아있는 양반, 서 있는 양반. 그 양반이 오래전에 죽었죠?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모른다고. 그런데 이름은 알잖아. 이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 진도 가면 진도 다리 밑에 거기 가보면은 명량대첩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거기다 동상을 세워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은 안 보인다, 사람은 죽었다 그래도 그 이름은 400~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죠. 높인데 그 높임의 분량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9절서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러면은 천군과 천사가 되겠죠. 땅에 있는 자들과 그러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이었다고. 땅에 있는 것.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것들 땅에 있는 영들이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은요. 궁창도 땅 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요. 해와 달과 별들도 땅 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풀, 나무, 먹는 채 이런 것도 전부가 다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다고.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있는 것 같다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되죠. 4,500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누구나 다 들으면 혹은 보면 알 수 있는 이름이다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 우편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보면 이런 것들도 그 이름을 볼 때에 순복, 말을 듣든지 아니면 그가 명하는 대로 행하든지 이래야 맞는 거고,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또 귀신도 마찬가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픈 자 보면 또 귀신도 내어 쫓아주기도 하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발생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영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천군과 천사가 무릎을 꿇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나 사단과 귀신도 무릎을 꿇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은 전부가 다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9절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다 그랬으니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는 엄청난 권세가 되는 거겠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성령을 보낸다는 거죠. 성령. 그 성령은 성령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땅에 온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으니까 성령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예수란 이름. 다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다면은요, 성령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다 해드렸죠.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도 무릎을 꿇었다. 땅에 있는 것들도 무릎을 꿇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께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예수님한테 순복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니까 이제는 예수란 이름이 하늘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도 있어야 되는 이름이에요. 땅에도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성령께서 모퉁이에 숨어 계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심령이야. 그러니까 영혼 가운데에 이 성령께서 임재한다라고 나와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이는이란 그 말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거다.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올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온 거니까 이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임재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예수란 이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성령과 함께 그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임재했으니까 예수란 이름이 이제는 여러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고 그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게 권세라고 말한다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해서 그 이름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된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권한을 받은 자들은 권한을 쓸 줄 알아야지. 권한을 받고도 쓸 줄 모른다면 권한을 안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죠. 이 암행어사의 직급이 높다 낮다를 하기 위해서 말이야 말을 갖다가 뭐 5마리 두면은 최고의 암행어사가 되는 거고, 말을 갖다가 뭐 4마리나 3마리를 만들어 놔버리면은 5마리 가진 마패를 가진 자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계급적인 권한을 주어 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암행어사라는 마패를 가진 자가 분명코 나라에서는 포졸들을 그 어사 주변에 많이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다고.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마패를 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야를 하게 되면 심청이 아니지 춘향이 보고 수정 들라고 했던 사또 이름이 뭐야? 걔인가?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임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안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혹은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 이름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과 이름을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래야 성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이 역시도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증거한대? 그렇지,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에서 자녀이면 후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로 받을 자들을 후사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자녀가 성장되어지면 그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후사.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도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한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받았던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예수가 받은 고난도 우리도 함께 받으라는 거지요. 이게 바울의 주장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마귀를 내어 쫓는다. 땅에서 필요한 일이지. 천국 가면 마귀 있을라나? 귀신을 내어 쫓는다.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부자로 살아라. 땅에서 필요한 거지요. 건강하게 살아라.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땅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천국 가서 내가 귀신을 좀 내쫓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 가보세요. 눈 뜨고 찾아도 귀신이 안 보여. 왜냐하면 귀신은 천국 올 수가 없으니까. 또 나는 천국 가가지고 내가 마귀 좀 쫓아내봐야 되겠다. 그것도 택도 없는 소리야. 천국 가면 마귀도 없습니다.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은 땅에만 있는 것들.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은 여러분들이 그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죽고 나서 천국 가버리면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줬을 때 그 이름은 땅에서 쓰라고 준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쓰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다 갖게 되는 거고 또 그 이름으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 앞에만 권세를 주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니까 땅에서 여러분들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 사실을 무조건 굳게 믿으시라고. 이 사실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꽃은 살아날지어다. 그게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와 있는 거니까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예수님께서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하신다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면 예수님께서 병이 떠나는 일을 하신다는 거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나 필요한 거지 천국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가난한 자도 없는 거죠. 천국 가면은 병든 자도 없잖아. 천국 가면은 귀신은 없고 마귀도 없고 사단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들은 계시록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천국 가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있을 때에나 필요한 것이다 이거니.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믿음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이름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순종만 하세요. 결과는 어떻게든지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믿는 자 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사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에서 믿는 자여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그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규린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규린이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옥룡 씨가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은 옥룡 씨에게도 이 일들이 표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그 믿는 자들 그러면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순종 좀 하세요. 잊어먹지 좀 마시고. 어저께도 제가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좀 했지.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 여기 이제 초창기 때에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목사님들이. 그 양반들한테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깨줬다고. 근데 해가지고, 전도하는 방법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왔더니 200명 이상이 몰려들었죠, 여기에. 그것은 가서 여기에서 공부했던 방법대로 떠들었어, 다. 100명이면 100명이 떠드는 거고, 200명이면 떠드는 거다. 그러니까 약대 초등학교 전체 그 얘기를 떠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랬잖아. 읽어봅시다. 20절. 글은 이해를 해야지 글이다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전파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가르쳤다 그 얘기다고. 복음을 전했다. 그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목사님들이 여기서 전도하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해서 책을 가지고 얘들아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 간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4, 5주 만에 불러 모았더니 여기에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거를 전해야지. 이거를 그냥 가가지고 물만 그게 물이 아니지. 그거 음료수만 갖다가 던져주고 와버리면 그러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는데 가서 음료수만 던져주고 와버리면 함께 역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전도할 때서부터 어제까지 한 거다. 어제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번 주에도 이것만 주고 왔고, 저저번 주에도 이것만 주고 왔고, 다 알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전도를 제대로만 한다면은 음료수 2, 300개 나눠줄 때에 1시간 갖고 택도 없습니다. 1시간 하고 되겠어? 복음 준 건데 최소한 2분 걸릴 거네. 2분. 그러면은 100개를 나눠주면서 2분을 전도했다. 그러면은요, 계속 사람이 와서 전도한다래도 몇 분 걸려? 100개 곱하기 2 그럼 몇 분이야? 200분 나누기 60 그러면 얼마가 나와? 예?
몇 분 나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3, 40분 만에 다 끝나. 그 얘기는 복음은 증거 안 하고 음료수만 나눠줬다는 거죠. 답이 나오잖아. 오늘 얘기해도 다음 주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 얘기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밥은 먹고 돌아가지만 내 속은 어떻겠어?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일은 몇 년 전뿐만 아니라 내가 초창기 때에 개척을 할 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 나와. 그리고 주는 것만 나와. 주는 것만. 그러니까 300개, 1000개 갖다 놔도 1시간은 다 나눠줘. 그거 10,000개 갖다 놔봐 그거 못 나눠주네. 그렇지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는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무효다고. 무효. 그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살 동안에 가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꼭 믿으시고 명령하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돈은 올지어다라고 하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거부감 느끼지 그러지 마세요. 복 받으면 나 좋아, 여러분들 좋아. 돈 많으면 나 좋아, 여러분들 좋아. 나는 그냥 콩고물 조금 얻어먹으면 좋은 거다고. 목사님 내가 100만 원 생겼는데 5만 원 드릴게요. 그러냐? 조금 더 주면 좋은데 그래도 감사. 난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렇지만 100만 원 생기면 여러분 다 쓴다. 그럼 여러분 좋은 거다고. 그게 괜히 쓸데없이 돈은 올지어다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이러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있지요. 이번 주간에도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 꿇었으니까 어떤 한계를 긋지 마세요. 이건 될 거다. 이거 하지 말라고. 옛날에 어떤 믿음 있는 집사님은 이게 석유를 이렇게 하는 집사예요. 나한테 왔어. 목사님, 우리나라 석유가 안 납니다. 그래. 그걸 납고 어쩌라고. 그것을 석유를 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알려줬습니다. 그거를. 믿거나 말거나인데.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하우스를 이렇게 딱 짓는 데에, 땅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하우스를 진 거다고. 근데 물이 건수야, 건수. 그래서 물층이 얕은 거죠. 근데 이미 하우스에 전부 다 이제 물을 뽑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우스에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지. 물 호스를 박아놓은 거기에다가 손 대고 안수하라. 예수 이름으로 물은 나올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물이 나왔어. 근데 딴 데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재밌잖아? 그렇다면은 똑같은 원리로 지구는 하나지요. 지구. 또 성경에는 땅 속으로 흐르는 물길도 있다고 하잖아. 그럼 석유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중국에 석유가 있다. 땅 속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거고. 이북의 석유가 있다. 땅 속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안수하라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은 이로 흐를지어다. 그 오겠어 안 오겠어? 그 양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가스 나왔다. 또 어디에 길이 묻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랑 헤어져 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돼. 이런 것들은요. 안 된다는 개념을 버리세요. 여호수아는 태양 멈추었잖아. 달도 멈췄지 않았습니까? 그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이런 기적,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표적이 따라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한테 좀 간증 좀 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힘있게 좀 삽시다.